본시는 작가 미상이고 부재도 없어요. 본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물과 견주어 능력이 있으심으로 영원 무궁하시다. 그러니까 자연보다 크시다,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건질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본시는 매우 풍요적인 시임으로 각 단어들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1절의 첫 문장에서 개역개정이 번역한 다스리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 이 말라크, 다스리다는 뜻도 있지만 왕이 되다란 뜻입니다. 원래 왕이 되다. 본시에서는 이 단어를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 성경처럼 말라크를 다스리다로 번역하게 되면 본시는 큰 물보다 더 능력 있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정도의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죠, 물론. 하지만 말라크를 왕이 되다로 번역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예언서나 시가서에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말은 매우 각별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창세기에서 처음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는, 야곱을 통해서 택하셨을 때는 당연히 여호와께서 친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인간 왕을 원하여 인간이 왕이 되고 나서는 그들에게 평화의 통치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화의 통치를 받으며 멸망으로 치닫던 왕정 시대에 예언자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왕으로 통치하시던 초기 신정 통치 시절, 인간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신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 시절을 그리워하는 글을 쓰죠. 하지만 영이시며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육인 인간들의 왕이 되시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신 영과 죄를 가진 흠 있는 육이 어떻게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자, 즉 사람으로 오시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대리 통치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언서나 시가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란 말이 나올 때가 있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매우 깊고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되고 일일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호와란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곧 하나님 대신 백성을 통치할 것이란 예언은 바로 메시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된다는 얘기죠. 자, 호산나 간청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므로 이미 인간 왕들이 택한 백성을 통치하는 왕정 시대에는 이미 이제 여호와가 왕이 된 것을 사람들이 포기했죠. 사람들이 버렸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내가 왕인데 나를 버렸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미 그래서 하나님 왕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기 시작한 대부분의 세월이 다 구약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왕정 통치 시대에는 여호와가 왕이 되신다는 말은 곧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인간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관련 구절들을 간략하게 볼게요. 시편 118편 25절에 간략하게 할게요. 그때 가서 자세히 해야 되니까.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호시아나.
호시아나입니다. 이 말을 개역개정은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했지만 직역을 하면 간청하오니 구원하옵소서가 됩니다. 간청하오니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도 꽤 많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이 메시아를 향한 마치 구호처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이 구호를 외치죠.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호산나는 아무 뜻이 없어요. 헬라어로 호산나는 호시아나,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음만 가져온 것이죠. 이 구호가 오직 메시아에게만 드려지는 호칭이에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요. 요한복음 12장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서 호산나가 히브리 호시아나입니다. 여기서 군중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복음서는 주의 이름이라고 얘기하지만 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여호와죠. 그래서 시편 118편 좀 전에 읽었던 25,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당연히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군중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가 입성할 때 여호와란 말 안 쓰고 왜 그들은 잘 안 쓰죠. 여호와란 말을 잘 안 씁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자기 더러운 입으로 그 입 밖에 내질 못하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이라고 바꾸죠. 자, 이제 본시의 서두에 쓰인 말라크를 왕이 되시다로 번역하고 본시를 메시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1절은 3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으니 이미 그 시대를 예언하는 거예요. 된 것처럼 되셨으니 위엄의 옷을 입으셨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셔서 무장하셨다. 우리 개역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띠를 띠셨다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조금 의역이 좀 필요합니다. 띠를 띈다는 것은 장비를 갖추다 이런 말이거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셔서 무장하셨다. 세 번째 문장뿐만 아니라 세계도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 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때죠. 그때가 되면 메시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조된 그 세상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입증됐잖아. 왜? 사단이 막 활개를 치니까. 근데 그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서 진행이 될 것이다. 뜻대로 된다. 이제부터는. 2절에 당신은 영원부터 계속 그 보좌가 확고하십니다가 되는데 당신은 영원부터 계속 그 보좌가 확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그때부터 이미 창조된 세상에 왕으로 계시고 그렇죠? 황제시죠? 그리고 그 왕자가 튼튼히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비록 인간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왕자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죠. 3절에 큰 물이 3번 나오는데 이 말은 원어로 나하르이고 강이란 뜻이에요. 강. 나하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큰 물이 이제 좀 의역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복수형이기 때문에 큰 물이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복수라는 의미가 좀 크고 웅장하다는 느낌으로 번역될 때도 종종 있거든요. 히브리어에서. 바른 성경처럼 직역해서 그냥 강들로 번역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나하르는 바다를 뜻하는 이암이란 단어와 함께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큰 강들, 큰 물살, 파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다나 강에서 물이 막 이렇게 출렁출렁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무섭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것은 사단의 세상에서 악한 세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3절 마지막 부분에 큰 물결은 원어로 돌진함이란 뜻이에요. 돌진함. 큰 물결은 좀 너무 많이 갔네요. 의역했네요. 돌진함.
구약시대 사탄의 세력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고발아 당신의 백성이 그 모양인데 무슨 당신이 왕이고 당신의 나라고 저들이 당신의 백성이냐, 예? 큰 소리를 뻥뻥 치죠. 그렇게 고발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큰 소리를 내며 대항을 합니다. 게다가 인간 왕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하고부터는 더욱더 사탄의 세상인 바다는 그들의 목소리를 크게 발하죠. 예? 하나님께 돌진하듯 대항한다는 얘기예요. 4절에 많은 물소리보다는 큰 물소리가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소리가 크다라고 얘기하지 소리가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바다의 큰 파도에서 크다는 말은 여기 없어요. 그냥 바다의 파도가 맞아요. 이것도 복수로 쓰이다 보니까 파도가 크다라는 말을 의역으로 지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장엄하심은 큰 물소리보다 또 바다의 파도보다 장엄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물소리, 바다의 파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드렸죠? 예. 아무리 난리를 치고 사탄이 자기 능력을 과시해도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 없죠. 예. 아무리 고발하고 큰 소리를 친다 해도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 시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가 다시 창조 세상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5절에 메시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심에 관한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증거는 오랜 구약시대 동안에 예언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메시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진짜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증언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증언했습니까? 그 증거가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시인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들이 성취될 것을 믿고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은 흠정력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주의 증언들이 매우 확실하오니 거룩함이 주의 집에 영원히 해당하옵나이다. 예언자들이 오랜 구약시대의 증언들이 증언했던 것들이 확실하다.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백성도 거룩해 한다는 명제가 구약의 주제잖아요. 이게 구약의 중요한 명제인데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오셨어요. 근데 마치 사단이 봤을 때는 당신 실패하셨다. 당신 실패했다. 하나님께. 실패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대항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 명제를 딱 내려놨는데 사탄이 봤을 때 그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냐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셔서? 그분이 직접 죽어서 그 피로 백성의 죄를 해결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 백성이 거룩하다는 구약의 이 수건사업, 이 명제를 성취하시는 것이죠. 과연 거룩함이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 천국이죠. 이미 천국을 살아가잖아요. 주님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영원히 합당한 표현이다. 그게 그분의 그냥 애칭이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때로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오셨지, 죽었지, 우리가 신자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뜻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그 왕국은 거룩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사단의 세력에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은혜의 시대, 능력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니 내가 능히 이 모든 파도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사단아, 아무리 물을 흔들고 파도를 칠지라도 네가 큰 소리를 낼지라도 나는 겁먹지 않을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